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5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9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악인을 변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이며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 하며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위조하는 것, 진실을 은폐하는 것, 공의로운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 불법에 대해 우리가 책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항의해야 할 때 잠자코 있는 것이며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험담하고 회방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리며 비웃고 욕하며 경솔하고 가혹하게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인하는 것, 오해하는 것, 아첨과 헛된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과 장점들을 부인하고 작은 과실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요청받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의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하게 의심을 품는 것,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에 대해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것, 그것을 손상하려고 애쓰거나 갈망하는 것이며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소하듯이 멸시하고 맹신적으로 존경하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명예를 얻는 일에 소홀히 하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행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지요. 후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부분 봅니다.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의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하게 의심을 품는 것,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에 대해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것, 그래서 손상하려고 애쓰거나 갈망하는 것이며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 이야기합니다. 남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을 입에 품고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근데 성경은 그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다투다 보면 선을 넘을 때가 있지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소문은 더더욱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의 약점을 보았을 때 애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소문내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남의 비밀을 말하면 그것이 전해지면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은밀한 일은 더욱이 그렇죠.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최초로 발설할 사람을 찾죠. 결과적으로 처음 그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모든 거짓말한 것에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부풀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고 전하면 안 되지요.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상이지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악플로 인해서 여러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헛소문 때문에 관동 대지진 때 수많은 한인들이 살해됐습니다.
헛소문 때문에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헛소문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헛소문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님이 죽었지요. 나쁜 소식은 결코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로 확인되었어도 이러쿵저러쿵 이웃의 약점을 퍼뜨려서는 안 되지요. 결국 그 돌로 자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악한 소문은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의 귀를 막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중동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 테러범처럼 보고 공격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지요. 그들이 나는 테러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테러범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불안해했지요. 아합이 정원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땅 주인인 나봇과 협상을 하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 죽입니다. 물론 나봇과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받아들이고 결국 죽여서 그 땅을 아합이 가져가게 되지요. 거짓 증인의 말을 지지하고 공정한 변호의 귀를 막는 사람은 다 나봇을 죽인 공범들입니다. 특히나 그릇된 선입견이 이런 편견을 가져오게 하는 주범이지요. 이것은 이웃의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악하게 의심을 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의심은 근거 없는 의심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하지요. 이것도 거짓입니다. 확실한 증거나 증인 없이 의심하는 것은 자기와 상대와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에 대해 시기하고 배합하는 것. 그것을 손상하려고 애쓰거나 갈망하는 것이며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어떤 분야에 정정당당하게 1등했습니다. 근데 시기한 마음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떼를 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구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이웃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명예와 상급에 대해서 시기하고 배합하는 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사두개인들과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분노하고 환전상과 재물 파는 자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호산나하면서 따르자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 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됐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명예에 대해서 시기하고 배합하며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손상시키고 깎아내리려고 감시자들을 붙여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시비하게 하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기들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다 구계명을 어긴 거지요.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소하듯이 멸시하고 맹신적으로 존경하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명예를 얻는 일에 소홀히 하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행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조소하듯이 멸시하고 맹신적으로 존경하며 이야기하죠. 그동안 우리 사회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반면에 저 일본은 미국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며 정직하고 기술력도 높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을 맹신적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의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소하듯이 스스로를 멸시했었지요. 그런데 근 10여 년이 지난 사이에 그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저개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볼 때가 많았었습니다. 대신 서구인들을 대단하게 보았지요. 그들을 맹신적으로 존경하며 그들 앞에서 영어 발음 조금이라도 틀려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떨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웨스터민스터는 더도 덜덜 말고 그대로 보고 본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받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배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약은 아슌데토스인데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약속을 배신하는 것, 이게 바로 배약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구계명의 의무지요. 그런데 어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다른 것은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약은 구계명을 어긴 것이지요. 답변의 마지막에 명예를 얻는 일에 소홀하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행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신리의 시대죠. 그래서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음란을 금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8절 9절입니다. 내 길을 그들에게서 멀리하며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야기하죠. 존영을 잃어버릴까? 그렇다는 말이죠. 존영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세우는 일은 힘써야 되죠. 반면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을 힘써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명예는 회장이 되고 좋은 일로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게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죠. 이와 반대로 그것은 소홀히 하고 그저 이익만 따지면서 챙기기에 급급하여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피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예가 아들의 명예와 연동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자녀인 우리의 영광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주에 걸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계명을 나누었습니다. 구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입술이 정갈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며 손은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